지난주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에 저는 제자훈련 세미나를 참석하고 왔습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도 제자훈련을 진행할 것입니다. 이유는 신앙이 그냥 저절로 좋아지지 않습니다. 훈련을 반드시 거쳐야 돼요. 제자훈련은 1년 동안 진행이 돼요. 여기 있는 목회자와 함께 그 한 7명에서 12명 사이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1년 동안 같이 쭉 말씀을 보고 배우고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야 될지 하는 그런 훈련의 시간입니다. 많은 도움이 됐는데 이 훈련 세미나에서 특별히 좋았던 건 무엇이냐면 여러 목회자들을 만나서 함께 사역에 대해, 교회에 대해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시간이 너무나 좋았습니다. 그 가운데 참 인상적인 목회자가 한 명 있었어요. 30대 초반의 목회자, 부교역자인데 강도사님이셨습니다. 목회자들은 만나면 부교역자들을 만나면 이런 진로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강도사님 앞으로 진로가 어떻게 되십니까? 누가 정해주는 게 아니라 본인이 정하는 거죠. 개척을 할 것이냐, 청빙을 할 것이냐, 아니면 무슨 목회에 관련된 기관에 갈 것이냐, 선교사로 갈 것이냐, 궁금하니까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그 강도사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저는 제주도 가서 개척할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들리세요? 제주도 하면 우리는 참 인상이 좋죠. 휴가도 우리 상반기 때 한 700만 명 국민들이 제주도를 지금 오갔다는데, 저도 속으로 듣고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야, 좋겠다. 제주도 가서 자연환경도 좋고 목회도 하고 좋겠다. 그냥 이렇게만 받아들였는데 갑자기 그분이 이어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저는 제주도 동부로 갈 거예요. 그래요. 이게 무슨 말이야? 했더니 이 설명을 해주십니다. 제주도 동부는 우리가 가끔 우리 내륙도 마찬가지죠. 태풍이 올 때 어떻게 됩니까? 강원도 쪽에서 막 태풍이 온다. 피해가 있다가 비가 폭우가 내리다가 태백산맥에서 소멸이 되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제주도도 동부 쪽은 이제 태풍이 오거나 이러면 막 피해를 동부가 많이 보다가 한라산에서 소멸이 돼서 서부는 괜찮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있겠습니까? 사람들이 동부 지역 가서 살기를 꺼려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주도에 가보면 동부 쪽보다는 서부 쪽에 사람이 많이 살고 그 결과 교회는 서부 쪽에 많이 있다는 거예요. 동부는 교회가 많지 않다는 거예요. 많이 사는 사람들이라고 해봤자 이제 토박이들, 노인분들이 많이 산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서부로 가서 개척해야 돼요? 상식적으로 동부로 가서 교회를 개척해야 됩니까? 여러분이 목회자라면 어디 가서 개척하겠어요? 네, 아주 똑똑하신 분들이 나왔습니다. 중부. 칭찬해 드립니다. 그렇죠. 서부로 가야죠. 서부로. 나이가 30대 초반이라니까요. 근데 그분은 동부로 가고 싶다는 거예요. 복음화율이 1%밖에 안 되는 그 지역에 가고 싶다. 제가 그 말을 잠깐 들으면서 참 그 목회자가 멋있더라고요. 그러면서 동시에 누가 멋있느냐? 우리 하나님이 참 멋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면서 제주도 동부에 사람이 많이 사는지 안 사는지 저와 여러분 관심 있었습니까? 없었잖아요. 교회가 있는지 없는지 제주도 여행 코스로는 많이 갔어도 관심 있었습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 제주도에 사람이 많이 살지 않는, 그리고 노년들이 많이 사는 그곳에서도 하나님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게 얼마나 좋은 분이십니까? 그리고 또 하나 그분이 이런 말을 해요. 저는 노인층을 대상으로 목회할 것입니다. 제가 그 말을 들으면서 또 하나의 깨달음은 무엇이었냐면 이런 깨달음이었어요. 하나님은 우리 사람들의 노년까지도 세밀하게 주목하고 계시는구나. 일반 사람들은 노년층은 사실은 힘이 없다고, 약하다고 많이 외면하고 무시하는 것이 이 세상의 문화라면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힘 있는 젊은 목회자를 들어서 노년층에 대한 목회를 꿈꾸게 하시는 걸 봐도 하나님이 노년의 삶을 얼마나 주목하고 계신지를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그 증거예요. 잠언 20장 29절입니다. 젊은 자의 영화는 그의 힘이요 늙은 자의 아름다움은 백발이니라. 여기 이 말씀은
검은 머리, 흰 머리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백발이 될수록, 노년이 될수록 아름다운 삶이 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너희들의 노년이 아름다웠으면 좋겠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런 말씀이 성경에 있을까요? 실제 우리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주변에서 한번 떠올려 보세요. 노년을 살고 있는 사람들인데 참 삶이 아름답다라고 생각이 드는 사람들, 딱 쉽게 떠오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성경을 봐도 참 이상해요. 미스터리입니다. 미스터리. 노년에 꼭 무너지는 거예요. 노년에.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언제 무너집니까? 노년에. 솔로몬 왕이 언제 무너져요? 노년에. 하나님 앞에 충성했던, 하나님을 경험했던 히스기야 왕, 아사 왕, 우시야 왕, 이런 왕들이 다 노년에 쓰러지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 어떠실까요? 어떤 부모가 자기 자녀가 노년에 잘 달려갈 길 달리다가 멈추고 무너지는 것 누가 원하겠습니까? 지난주 우리를 다 깜짝 놀라게 한 사건이 있었죠. 일본의 한 정치인이 길거리에서 죽었어요. 저는 그자가 어떤 삶을 살아왔든지를 다 떠나서 그냥 한 생명으로 봤을 때 참 안타깝다. 어떻게 그렇게 죽을 수 있을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노년이 아름다워야 진짜 아름다운 삶을 산 것입니다. 젊었을 때 아무리 아름답게 살았다고 그자의 삶을 아름답다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용두삼이라고 하죠. 용의 머리가 처음에 되었다가 나중에 뱀의 꼬리가 되는 걸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입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여기 보면 어떤 느낌이 드세요? 신앙생활은 점진적으로 더 성장해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노년이 됐을 때 우리의 신앙은 최고 정점 하이라이트를 찍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사자성어를 좀 변형시켰어요. 우리 신앙인의 삶은 어떻게 살아야 돼요? 제 마음대로 변형했습니다. 여러분 태어나서 처음 들을 거예요. 삼위용두. 되게 어색하죠? 근데 우리 신앙생활은 삼위용두가 돼야 돼. 처음에는 내 신앙이 좀 약할지라도 나중에 가면 갈수록 용의 머리가 되는 삶을 저와 여러분이 꿈꾸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를 살펴볼게요. 어떻게 하면 우리의 노년이 아름다울 수 있을까요? 노년의 삶에 무엇이 필요할까? 이것도 성경에서 찾습니다. 성경에 백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잠언 16장 31절입니다. 백발은 영화의 면류관이라 공의로운 길에서 얻으리라. 세번역 성경으로 볼게요. 백발은 영화로운 면류관이니 의로운 길을 걸어야 그것을 얻는다. 의역하겠습니다. 잠언에서 말하는 의로운 길은 신앙의 길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기억할 첫 번째는 무엇이냐? 노년의 삶이 아름답기 위해 필요한 것은 의로운 길, 신앙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노년과 신앙이 뭐 얼마나 관계가 있을까? 젊을 때 신앙이 더 좋은 게 아닐까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노년이 될수록 신앙의 중요성은 더 증대된다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못 보는 부분이 있어요. 어떤 부분이냐? 젊었을 때 저와 여러분 어디를 많이 다니셨습니까? 저도 젊었을 때 한참 많이 다닌 것은 친구들 결혼식, 돌잔치, 뭐 백일잔치 정말 많이 다녔어요. 지금도 다니시는 분들이 있을 줄 알아요. 그런데 나이가 든 노년의 삶이 되면 어디를 많이 다닐 것 같습니까? 장례식을 많이 다녀요. 가장 먼저는 부모의 장례식, 배우자의 장례식, 때로는 주변 친구의 장례식, 내 형제 자매의 장례식을 볼 때 신앙이 있는 자는 그냥 장례식을 봐요. 갔다 옵니다. 그러나 신앙이 없는 노년의 삶을 사는 사람이 장례식을 가면 어떤 생각을 가질까요? 겉으로 내색만 안 할 뿐 두렵다는 거예요. 신앙의 유익이 무엇이냐?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무엇이 좋습니까? 저는 이런 말 들어봤어요. 목사님, 제가 신앙생활 하니까 이게 참 좋아요. 그게 무엇이냐? 내가 어디에서 왔는지 어디로 가는지를 분명히 알고 살아가는 게 좋습니다. 그게 신앙이 주는 놀라운 유익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새삼 느끼시길 바래요. 오늘
이 시대를 똑같이 살아가는 것 같지만, 장례식장에 똑같이 조문객으로 온 것 같지만 어떤 사람은 그 장례를 보면서 모른다는 거예요. 내가 이제 어디로 가게 될까? 저 사람들은 어디로 갔을까? 두려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앙의 사람들은 어때요? 야, 나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께로 가겠구나. 이것이 주는 신앙의 담대함이 얼마나 좋은 것인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노년에 필요한 건 신앙이에요. 신앙. 나이가 들면 들수록 신앙이 더 필요하다는 거 어디서 알 수 있습니까? 점을 보러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젊은 사람들이 점을 보러 많이 다닐까요? 노년층이 많이 보러 다닐까요? 노년층이 많이 보러 다니는 거예요. 노년층이 불안하니까 올해는 제가 점쟁이 앞에 가서 무릎 꿇고 말합니다. 올해는 내가 뭘 조심해야 될까요? 그럼 뭐라고 얘기할까요? 점쟁이가 이렇게 말해요. 저는 점 본 적은 없지만 알아요. 점쟁이들이 하는 거. 물을 조심해야 돼. 물은 다 조심해야 돼요. 물을 안 조심하면 됩니까? 불을 조심해야 돼. 불은 다 조심해야 돼요. 근데 벌벌 떠는 거예요. 벌벌 떨어서 부적사고 굿하고 사람의 약함을 보여주죠. 지난주 금요철에 말했어요. 여러분의 부모들 가운데 아직 신앙이 없는 분들 있습니까? 그분들 표현은 안 해도 마음에 두려움 가지고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불쌍히 여기세요, 부모를. 여러분의 부모 신앙 없이 살아가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삶 그냥 잠시 흙으로 지음받았다가 그냥 사라지는 인생이에요. 여러분 더 기도하셔야 됩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 강권하라 그래요. 강권하라. 아직 신앙이 없는 자들에게 강권하라 그래요. 강력히 권하라는 것입니다. 노년에 필요한 건 신앙이다. 죽음에 대한 공포를 물리쳐준다. 이거 꼭 기억하시길 바라요. 그리고 또 하나의 유익이 있습니다. 신앙은 죽을 때만 유익이 있는 게 아닙니다. 현실의 삶에도 유익이 있어요. 노년으로 될수록 걱정이 많을까요? 아니면 걱정이 줄어들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것도 쉽잖아요. 20대 때 걱정이 많았습니까? 30대 때 걱정이 많았습니까? 30대 때 걱정이 많았습니까? 40대 때 걱정이 더 많습니까? 우리의 삶은 염려와 걱정을 뗄래야 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이가 드신 노인분들, 신앙이 없는 노인분들 자주 이야기하는 게 무엇이냐 들어보면 옛날이 그립다는 거예요. 자꾸만. 왜요? 걱정할 게 계속 있는 삶. 얼마나 안타까워요. 일평생 걱정하며 살았는데 노년에도 계속 걱정 가지고 살아가는 삶. 그러나 하나님을 믿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있는 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 신앙으로 인하여서 다 맡긴다는 것입니다. 손주에 대한 염려, 뭘 염려합니까?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이 키우실 텐데 뭘 걱정합니까? 시편 55편 22절.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신앙은 우리를 흔들리지 않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이가 들수록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어디서부터 차이가 나냐면 정말 저 사람이 신앙의 사람인가 아닌가를 우리는 판단하면 안 되지만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한 가지 있습니다. 무엇으로 판단할 수 있을까요? 저 사람 정말 신앙 좋다, 이 사람 신앙 안 좋다, 쉽게 판단할 수 없지만 그래도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있어요. 신앙 좋다, 저 보세요 성도님들, 저 신앙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이 시간은 드릴게요. 기회를 한번 저 판단해 주세요. 저 신앙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또 지혜로운 분이 있어요. 난 모르겠다. 난 중립이다. 여러분 얼굴 보면 아는 거예요. 얼굴 보면. 신앙인의 얼굴은 다르다니까요. 저 아직도 어디 가면 여기까지만 할게요. 저 마스크 쓰잖아요. 요새 모자 쓰잖아요. 학생인 줄 알아요. 학생. 그냥 웃고 넘어가 주세요. 얼굴이 다른 거예요. 얼굴이. 그래서 제가 누차 말씀드렸잖아요. 신학대학원 다닐 때 어땠냐면 주변 인근 식당 사람들이 전도사들은 알아봐요. 왜 알아보는 줄 알아요? 얼굴이 다르다는 거예요. 세상 일 하는 사람들은 죄송해요. 힘든 일하고 세상 일하고, 그러니까 즉 신앙이 없는 사람들은 얼굴이 이렇게 인상이 쓰여져 있는 게 식당 그 사람들도 보이는 거예요. 사장님들이. 그런데 우리 전도사들 가면 어때요? 참 해맑죠. 그 나이가 20대 후반 30대 초반인데 뭐 메고 다니는 줄 알아요? 신학대학원이니까 학생이잖아요. 책
책가방 메고 다녀요. 30대 초반이 막 책가방 메고 다녀요. 그러면서 막 밥 맛있게 먹고 다른 테이블은 막 저녁에 뭐 술도 먹고 이러는데 아줌마 사이다 주세요. 사이다 먹고 나갈 때 그 앞에 그 아이스크림 팔잖아요. 그러면 다 같이 우리 아이스크림 먹자. 30대가 막 초반이 막 6, 7명 모여가지고 얼굴에서 아는 거예요. 얼굴. 성경에 보면 어떻습니까? 야곱이 이런 장면이 하나 있어요. 굉장히 인상적인 장면인데 야곱이 바로왕을 만나는 장면이 있어요. 바로왕을 만나는데 축복을 누가 하냐면 야곱이 바로왕을 축복해요. 이게 쉽게 생각하면 맞지 않는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축복은 누가 누구한테 해야 됩니까? 축복을 받은 사람이 축복을 받지 못한 사람한테 하는 거예요. 지금 야곱은 바로왕 앞에 뭐 하러 갔어요? 먹을 양식이 없어서 구걸하러 갔잖아요. 아무리 총리가 내 아들이지만 먹고 살 게 없는 피폐해진 노인이 무슨 축복을 건넵니까? 그리고 또 하나 말이 되지 않는 것은 바로는 왕이 아니라 애굽 이집트에서는 신이에요. 신. 파라오, 태양신 라의 아들. 바가 이제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태양신 라의 아들이 바로라는 거예요. 즉 신의 아들인 신입니다. 신. 어떻게 일반인이 신에게 축복을 건넵니까? 이건 정말 무례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야곱은 축복을 하고 바로왕은 축복을 받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그 아들 요셉에서 찾으면 돼요. 요셉이 죄수였지만 그의 얼굴이 어땠어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를 우리가 어디서 찾겠느냐? 얼굴에서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 아버지 야곱이 축복을 건넬 때도 그가 신앙을 가진 자의 그 권위와 담대함과 그 당당함이 느껴지니 신으로 살았던 바로도 그의 축복을 듣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의 노년이 어떻게 되길 원하느냐? 나이가 들면 사람들은 육신의 약함을 봅니다. 왜 이렇게 육신이 약해지셨을까? 우리 아버지 예전에는 참 정정하셨는데 목소리도 크셨는데 왜 이렇게 많이 약해지셨을까를 보이는 노인이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우리 아버지의 저 신앙의 저 모습, 모든 염려가 있어도 기도하는 우리 아버지의 모습, 모든 힘듦이 있어도 하나님께 다 맡기고 당당하고 담대하게 현실을 살아내는 거인의 모습, 신앙의 거장의 모습. 어떻게 하면 저 나이가 드셨는데도 저 환한 얼굴이 있을 수 있을까? 저 평강의 얼굴은 도대체 어디서 나온 것일까? 그렇게 자녀들이 부모를 바라볼 수 있는 노년을 꿈꾸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신앙의 거장 돼서 살아가세요. 백발은 면류관이라는 거예요. 나이가 든다는 것, 신앙이 성숙해진다는 것은 멋진 일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지금처럼 살아가면 그런 노년의 삶 될 수 있겠습니까? 갑자기 60대 때 그런 모습 되는 거 아닙니다. 바로 지금부터 내가 신앙으로 수없이 견뎌내고 신앙으로 이겨내고 신앙으로 멋지게 살아가다 보면 나를 아는 사람들이, 나의 자녀들이, 손주가 나를 보며 우리 할아버지 축복받은 모습 나 따라가고 싶다. 그런 신앙의 노년의 삶 꿈꾸시길 바랍니다. 이어서 한 가지만 더 살펴봅니다. 한 조사에 따르면 노년의 삶에 필요한 것을 뭐라고 많이 말하냐면, 여러분들도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일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 많이 들어요. 사람은 일이 있어야 된다. 노년에도 할 일이 있어야 된다. 맞는 말이에요. 사람은 일이 있어야 나 자신이라는 사람의 가치가 증명이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소개할 때 어떻게 합니까? 나를 소개하라고 했는데 일을 소개해요. 나 이런 일하는 사람입니다. 나 이런 직장 다닙니다. 일이 있다라는 것은 그 사람을 가치 있게 보이게 하고 만듭니다. 그러나 질문 드리고 싶어요. 정말 노년에 일이 있으면 그 삶이 행복하고 기쁘고 아름다울까요? 정말 일이 있으면 됩니까? 여러분들 지금 노년 아닌 분들이 많은데, 여러분 지금 일하고 계시는데 여러분의 삶, 회사에 속해 있으니까 여러분 삶 지금 아름답습니까? 일하니까 정말 행복합니까? 여러분도 대답을 못하는데 노년에 일이 있으면 행복이, 아름다움이 주어질까요? 지난번 아파트에서 분리수거하려고 제가 카트에 이제 이렇게 담아서 내려왔는데 한 경비분이 계셨는데 나이가 좀 많으신 분이었어요. 인사를 하고 분리수거를 막 하는데 막 좀 안 좋은 막 소리를 하면서 좀 일을 하시는 거예요. 어떤 소리를 하시냐면,
내가 이런 일이나 하고 살다니 막 하면서 막 성질이 막 나셨어요. 좀 당황스러웠지만 뭐 제가 빨리 분리수거하고 나는 가야지 이제 이 생각하고 있는데, 제가 끌고 간 그 카트가 그분의 일하는데 좀 걸리적거리셨는지 그걸 발로 차는 거예요. 그 옆으로 탁 발로 차서 옆으로 하는 거예요. 제가 너무 놀라서 안 봤습니다. 일부러 봤는데 그냥 고개를 돌렸어요. 그래서 속으로 많이 힘드신가 보다 하고 이제 인사하고 빨리 서둘러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예민한 입주자를 만났다면 참 좋지 않은 일이 분위기가 형성됐겠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분 노년에 일 있습니까? 없습니까? 경비원 들어가는 것도 쉽지 않아요. 경쟁이 쉽지 않습니다. 일 있잖아요. 그런데 왜 아름답지 않습니까? 행복하지 않습니까? 그냥 쉽게 세상이 말하는 대로 노년에 일하면 노년이 아름답다 이런 말 그냥 들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일에 대해 생각해 봐야 되는데 성경은 일에 대해 이런 말을 해주고 있어요. 디도서 2장 14절입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일한다고 아름다워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일의 종류가 있는데 어떤 일을 해야 되냐면 선한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노년의 삶에 필요한 건 무엇이냐? 어떻게 하면 아름답게 살 수 있느냐? 선한 일을 늘려가면 그 삶은 아름다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자훈련 세미나 때 만난 목사님 이야기 하나만 더 할게요. 저는 평소에도 궁금한 게 하나 있었는데 그것은 목회자 부모를 둔 자녀가 목회자를 또 하는 게 저는 참 궁금했어요. 왜냐하면 세상 일도 다 힘들지만 목회가 좀 다른 부분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직장에 나가서 일하는 게 자녀들에게 노출되진 않잖아요. 이해되시죠? 우리 부모님이 직장에서 어떤 대우를 받는지 어떻게 일을 하시는지 자녀들은 잘 몰라요. 가정에서만 보니까. 그런데 목회의 좀 특이한 점은 뭐냐면 교회를 같이 다니다 보니까 우리 아버지 목사님이 어떤 일들을 겪는지를 자녀들도 본다는 거예요. 그러면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어려움들을 봅니다. 노출이 많이 됐어요. 그러면 머릿속에 뭐가 들어와야 됩니까? 야, 목회자 참 힘든 게 있구나. 이런 게 힘들구나를 먼저 보니까 목회 얘기를 안 와야죠. 그렇죠? 어렸을 때 가장 노출이 됐으니까. 그래서 그분이 물어봤대요. 아버지, 목사님 안 힘드세요? 후회 안 되세요? 그때 아버지가 막 웃으시더래요. 그러면서 환한 그 얼굴로 네가 볼 때 아빠 힘들어 보이니? 이렇게 했대요. 그래서 정말 힘들 것 같아요 했더니 그 아버지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힘든 거 있지만 다른 사람을 세우고 섬기고 위로하고 살리는 그 일에 그 만족과 행복과 기쁨이 있다. 그래서 목회의 길이 내가 가고 있는 거다. 그 목사님이 너무 궁금해서 나도 그거 한번 경험해보고 싶다 하고 왔다가 결국에는 정말 있구나. 여러분, 바울이라는 사람 생각해 보세요. 바울은 오늘날로 따지면 서울대학교, 우리나라로 따지면 서울대학교 최고 교수이고 연구자고 학자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무슨 일하고 삽니까? 자기가 연구하고 가르치는 일을 잠시 내려놓고 34살에 하나님이 그를 불렀는데 64세에 바울이 돌아가십니다. 죽습니다. 30년 동안 무슨 일을 하냐면 이미 모든 일을 다 이루어 놓고 명예, 돈 다 있는데 그 일 내팽개치고 무슨 일을 하냐면 사람을 살리고 한 사람을 훈계하고 생명을 넣어주고 위로하고 그런 일을 매맞아가면서 한다는 거예요. 매맞아가면서. 그리고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빌립보서 4장 1절.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가 아닌 사랑하는 자들아. 이 빌립보서는 옥에서 쓰여진 서신이라는 건 여러분 아시죠? 바울의 모든 삶을 보면 기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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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쁘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옥에 바울이 61세에 갇혔어요. 그 62세까지 갇혀 있습니다. 그 차디찬 돌바닥에서 뭐가 그렇게 기쁠까요? 눈도 이제 잘 안 보여가지고 편지 대리 써가면서도 바울은 하는 말이 너무 기쁘다는 거예요. 이유는 어디서 찾습니까? 선한 일을 할 때 삶은 기쁘고 아름다운 거예요.
예수님은 어떠셨을까요?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 고난의 십자가 지고 우리를 살리는 일 할 때 어떤 마음으로 오셨고 십자가 지셨을까요? 히브리서 12장 2절입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았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선한 일 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시고 기쁘셨다. 오늘 우리가 두 번째 깨달아야 될 사실이 있어요. 노년이 아름다우려면 단순한 일이 아니라 선한 일을 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에베소 2장 10절,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오늘 저와 여러분 일을 열심히 하고 살아가는데 별로 내 삶이 재미가 없다, 즐겁지가 않다, 기쁘지가 않다. 그러면 무슨 일을 해야 돼요? 선한 일을 시작하시면 된다는 것입니다. 가정에서도 배우자를 위해 선한 일을 시작해 보세요. 자녀를 위해 선한 일을 시작해 보세요. 선한 일이 멀리 있는 것뿐 아닙니다. 가까운 것부터 시작하세요. 가까운 것부터. 우리 가정에서 내가 할 수 있는, 내 자녀를 위해 할 수 있는 선한 일. 제가 지난번에 우리 딸이 잠을 잘 안 자는 거예요. 잠을 계속 안 자니까 이제 너무 지치잖아요. 막 12시 반, 1시인데 안 자니까. 아침부터 참았지만 1시 정도 되면 터집니다. 너는 왜 그러냐? 막 이제 왜 1시인데 잠을 안 자냐? 미치겠다. 왜냐면 새벽 기도 가야 되는데. 막 성질을 냈다가 잤어요. 근데 어떤 성도에게 그런 적 없으세요? 막 하면서 넋두리를 하는데 갑자기 그 성도가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가서 미안하다고 사과하십시오. 그래서 듣고 보니까 그래, 자녀도 감정이 있는데 내가 아무리 피곤해도. 그래서 그 다음날 이제 갔어요. 집에 가서 새벽기도 끝나고 가서 자녀에게, 주원아, 아빠가 어제 미안해. 아빠가 잘할게. 아빠가 성질 안 낼게. 그때 갑자기 아이가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갑자기 그때부터 밥 먹는데 나 아빠 옆자리. 양치하는데 아빠가 도와줘. 오늘 아빠 언제 끝나? 여러분, 선한 일 하니까 기쁘더라고요. 그냥 뭐 화낼 수 있지, 그렇게 안 하고 선한 일 하니까 저도 기쁘고 딸도 기쁘고. 가정에서부터 선한 일 해보세요. 거기서 기쁨이 있다니까요. 직장에서 여러분 요새는 막 그렇대요. 뭐 어떤 세대가 온다 해서 막 나누는데, 직장에서도 선한 일 하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고 속량하셨다는데 직장에서도 좀 선한 일 하세요. 거기에 기쁨이 있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생활이 좀 힘들고 지치신 분들 있으면 잘 들으세요. 내가 봉사의 자리를 떠나면 기쁨이 올 것 같죠? 편하니까. 여러분, 천만의 말씀이에요. 교회는 봉사하고 섬기고 헌신할 때 기쁨이 오는 거예요. 어제 저녁 9시 반, 제가 어제 저녁에 11시에 들어갔는데 어제 저녁에 9시 반까지 교사들이 성경학교 준비한다고 막 나와 있어요. 막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일하고 토요일 날 나와서 막 뭘 준비하고 얘기하고 하는데, 그 자리가 울상을 하고 있었을까요? 아니면 기쁘게 준비하고 있었을까요? 여러분, 기쁨은 선한 일, 다음 세대 세우는 일에 그들이 설레어 하는 게 보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교회 생활이 좀 침체되어 있다, 봉사하세요. 그러면 돼요. 선한 일 하면 회복되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교회뿐 아니라 우리의 선한 일이 교회 밖으로 나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은 작은 교회로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동탄주천교회는 작지 않습니다. 거룩하고 거대한 비전을 가진 교회예요. 새가족들 어떤 분들이 와서 한두 분이 아니었어요. 저는 그 관점이 좀 신기했어요. 왜냐하면 처음 들으니까. 목사님, 참 궁금했던 게 있습니다. 그래서 뭐예요? 뭡니까? 말씀하세요. 그랬더니 우리 교회 왔을 때 좀 놀랐던 게 주보 보면서 놀랐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아니, 우리 교회 주보가 뭐 특별한 게 없는데 뭘 보고 놀라셨죠? 그랬더니 후원하는 선교지가 많은 걸 보고 놀랐대요. 저는 좀 신기했어요. 왜냐하면 그런 생각 자체를 못했으니까. 그분 말은 그거예요. 교회 와서 예배를 드렸는데
이제 1부 예배든 2부 예배 하나만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이 교회가 더 도움을 받아야 될 것 같은데 많아야 한 3, 40명이라 도움 받아야 될 것 같은데 뭘 이렇게 많이 도와주고 있지? 그게 되게 신기하대요. 그래서 그렇구나. 우리 교회 괜찮아요. 제가 그랬어요. 우리 교회 괜찮아요. 여러분, 선한 일을 하는 게 우리 교회가 설립된 목표 아니겠습니까? 저는 비전이 있다고 늘 말씀드리지만 어느 날 새벽에 기도하는데 제가 붙들고 기도하는 것이 작은 자가 천을 이룬다고 하셨는데 하나님, 제가 천을 이루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를 했어요. 그게 꼭 사람 수든 뭐든 일단은 천을 이루는 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세요. 너희 지금은 작은 교회지만 너희 교회가 1000개의 교회가 되기를 바란다. 이런 메시지가 제 안에 들어요. 1000개의 교회, 저는 1000개의 선교지에 교회 1000개 세웠으면 좋겠어요. 우리나라랑 좀 다릅니다. 이런 비전을 가질 수 있는 이유는 우리나라는 교회가 하나 세워지려면 돈이 너무 많이 들잖아요. 근데 필리핀 같은 경우 들었더니 적게는 3천만 원, 중간이면 5천만 원, 많게는 1억 정도면 시골 지역에 교회 하나 세울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 교회를 하나 세우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아십니까? 그 지역에는 그 교회 그냥 건물 하나 딸랑 지어졌는데 그곳이 사람들이 수없이 만나는 그냥 중심 메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지에 그런 곳에 교회 하나 세워놓으면 기본 단위가 100명이에요. 100명. 저는 그 1000개의 교회에 1000명의 선교사 파송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마음껏 목회를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우리가 1000개의 교회를 각각의 지역에 그런 곳에 메카로 세워놓으면 우리가 10명만 모여도 10,000명의 영혼을 감당하는 교회 되는 것이죠. 100명만 모이면 어떻게 돼요? 우리 교회가 10만 명은 책임지는 교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참 아름다운 일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 저는 비전이 있어요. 저는 아까 그 제주도 그 강도사님 얘기했는데 저도 예전에 어디에서 교회 개척을 하고 싶었냐면 저는 섬에서 개척하고 싶었어요. 섬. 예전에 낙도로 이렇게 들어가서 선교하는 것들을 한번 봤는데 섬 지역에는 교회가 있는데 거기서 사역했던 분들이 이제는 다 노쇠하여져서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 건물은 있는데 다 텅텅 비었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이 순회에서 배 타고 다니면서 몇 시 이렇게 말씀을 전해요. 제가 그걸 보고 그때 내가 섬에서 목회해야 되나? 내가 이분들의 영혼도 있는데 여기서 목회해야 되나? 그 생각을 했어요. 1000명의 목회자를 그런 곳에 살해 걱정하지 않아도 되게끔 파송해서 그렇게 순회해서 하거나, 미자립교회 목사님들 농사 지을 게 아니라 말씀 연구하라고 하고 일정 부분의 사례를 평생 지원해 줄 수 있는 교회 되면 1000교회, 노인들이 10명이라고 해도 10,000명은 감당하는 교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비전 주셨으니 언제 그 일들을 하나하나 이루실지 저는 모르지만 선한 일을 꿈꾸며 살아가는 교회요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도 저는 계속 전화하고 있어요. 우리가 섬기는데 미혼모 사역 러브더월드 목사님 전화해서 코로나 좀 잠잠해졌는데 우리가 할 수 있는 선한 일 있으면 좀 알려주세요. 우리 도움 필요한 거 알려주세요. 신명 아이마로도 몇 번 전화했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있으면 알려주세요. 장애인 학교도 전화했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알려주세요. 우리 성도들이 기쁘게 하길 원합니다. 자꾸만 선한 일 계획하면 여러분 기쁨이 넘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노년으로 그냥 나이 들어가지 마시고 여러분 그냥 생산적인 일, 돈 버는 일만 하지 마시고 선한 일을 함께 꿈꾸며 달려갔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선한 일하는 백성, 그것이 우리가 창조된, 지음받은 목적이라는 것, 목적을 이루는 삶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노년이 아름답길 원하는데 두 가지 기억하세요. 첫째, 신앙이 노년에 필요하다. 둘째, 선한 일이 노년으로 갈수록 필요하다. 오늘 이 말씀 붙들고 우리 함께 이 찬양 부르길 원하는데요, 이 찬양은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겠습니다라는 찬양입니다. 세상이 흔들리고 사람들은 선한 일이 아닌 자기 중심적인 일을 한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선한 일을 꿈꾸며 그리고 나는 하나님 붙드는 신앙으로 나는 살아갈 것입니다라는 고백을 담아
이 찬양 함께 부르고 잠시 말씀 생각하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믿음은 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구에게나 다 노년은 옵니다. 그러나 누구에게나 다 아름다운 노년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노년, 우리 다 꿈꾸지만 필요한 것이 있다. 신앙이 필요하다. 죽음의 공포를 이기게 하는 신앙, 현실의 모든 염려와 근심을 이기게 하는 신앙. 나는 신앙으로 살겠습니다. 기도하시고, 또 하나는 노년에 일이 필요한데 선한 일이 필요하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교회 밖을 넘어서는 선한 일을 함께 꿈꾸길 바랍니다. 셀이 모여도, 전도회가 모여도 우리의 일상의 언어가 어떤 언어가 되기를 원하냐면 자꾸만 선한 일을 꿈꾸는 언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선한 일. 하나님, 제가 신앙으로 살며 더 선한 일을 꿈꾸며 나도 기쁨 누리며 아름다운 노년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우리 시간 말씀 듣고 가슴에 가장 와닿았던 부분들, 또 특별히 부모에 대한 부분도 있거든. 이 시간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은혜와 사랑 가운데 오늘도 노년의 삶에 대해서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 노년에 무엇이 필요합니까? 하나님, 죽음의 두려움에 떠는 자들에게 신앙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 부모님 세대 가운데 아직 우리 성도의 부모들이 믿지 않고 있다면 신앙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합니다. 현실을 능히 이길 수 있는, 아버지 염려와 근심을 능히 이길 수 있는 아버지 신앙이 주는 그 평강을 누려서 신앙의 거장으로 우리가 나이 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합니다. 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선한 일이 중요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선한 일을 얼마나 하며 살아갑니까? 하나님, 선한 일을 하는 선한 하나님의 친백성, 자기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에서, 하나님 나아가 직장에서, 교회에서, 교회 밖으로 선한 일을 도모하며 선한 일을 도모하는 것이 우리의 일상이 될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의 삶 되게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이 정말로 하나님 우리의 삶의 귀한 하나님 푯대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결단 귀하게 하나님께서 받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노년의 삶이 아름답기를 하나님이 얼마나 원하시는지요. 그러나 우리 주변에 쓰러지고 무너지는 노년의 삶이 얼마나 많은지요. 하나님, 오늘 우리는 노년의 삶이 아름답다라는 단어가 어울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음을 이기는 신앙의 그 담대함과 현실을 이기는 그 신앙의 평안함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얼굴에, 나의 삶의 모든 권위에 신앙이 주는 그 거장의 권위가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선한 일을 위하여 지음받은 자 된 자들입니다. 내가 어떤 일을 하고 있습니까? 나의 삶에 왜 기쁨이 없습니까? 만족이 없습니까? 내가 혹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음받은 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것은 아닌지, 이제는 선한 일,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교회 밖으로 더욱더 선한 일을 함으로 하나님께 영광되는 귀한 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